그냥 아주 수박 그 탈기식으로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왜냐면 저도 불교를 공부할 때 이게 뭐 워낙 이게 다양한 경로로 역사적인 전통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더라고요. 이런저런 계속 뭐 책도 보고 공부하면서 나름 이렇게 이제 줄기를 이렇게 잡게 되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오늘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잠깐 할 건데, 오늘 뭐 불교의 경전이나 교리 이런 거를 제가 심도 있게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만한 능력도 안 되고. 제가 이런 이제 시간을 마련한 거는, 우리가 이제 불교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세련되고 가장 매력적인 그 가르침을 뭐 접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마련해 보자. 라는 의미에서 이제 불교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불교에 대한 어떤 논문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교리에 대해서 약간 에세이 같은 불교에 대한 어떤 뭐 가벼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불교가 어떤 건지, 다른 가르침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 또 다른 가르침하고 얼마나 같은 건지, 얼마나 보편적이고 일반성을 가지고 있는 가르침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그 내용과 수행의 방법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뭐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간단하게 그 깊이를 한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불교에 대한 몇 가지 오해. 저는 불교를 공부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거죠. 불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선입견과 오해를 많이 하고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단어들, 고나, 무아나, 공, 윤회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단어 그 자체, 표면적인 의미로 그거를 직관적으로만 이해하다 보니까 불교의 깊이에 다가가지 못한다는 거죠. 불교를 오해하고, 심지어는 조금 불교가 허무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좀 휘하되는, 우스꽝스러운 그런 가르침이나 종교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예 그게 접근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이거죠. 고. 불교는 괴로움이다. 고다. 일체 괴고다. 모든 게 다 괴로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괴롭지 않은데, 즐거움도 있고, 행복함도 있고 한데, 왜 일체가 다 괴롭냐고 하냐. 불교는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고라는 거는, 이 고의 반대말이 뭡니까? 락이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고는 이 락에 대응하는 그 고를 말하는 게 아니다. 고를 말하는 게 아니고, 고락을 넘어서는 고를 말하는 거다. 우리가 이제 고락이라는 거는 즐거움이라는 게, 그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추구하지만 그 즐거운 상태가 되면, 만족하지만 그게 유지되지 않잖아요. 그게, 그게 무덤덤해지다가 그 자체가 또 고통이 되죠. 고통이 되고. 그리고 고통에 있다가도 또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즐거운 고락이라는 건 항상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괴롭다, 고라는 거는 고락의 고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고락을 넘어서는 어떤 존재의 불안전성, 불안함, 불만족스러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부처님은 뭐 고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인도 사람이니까 중국말 하지 않잖아요. 좋은데 안 오시죠. 부처님은 고라고 말한 적이 없죠. 중국말을 못하니까. 부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었나? 부처님은 두카라고 이야기해요. 빨리어로 두카라고. 카라는 것은 뭐냐면 수레바퀴, 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바퀴가 이제 바퀴로 하면 그 바퀴 두 개를 연결하는 축이 있잖아요. 축. 그 축을 카라고 하는 카. 두는 이제 그 부정적인 접두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불안정한 안 좋은 축이다. 안 좋은 축. 그럼 수레바퀴를 연결하는 그 축이 튼튼하지 않고 안 좋으면 그 수레에 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됩니까?
항상 덜컹덜컹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타고 있는 그 자체가 불안한 거지. 불안정한 거지. 어느 한순간도 이렇게 편한 데가 없는 거지. 그걸 두카라고 해요. 그걸 중국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 도라고 번역을 한 거죠. 사실 이건 상당히 고차원적인 차원이 높은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런 단어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그냥 단순하게 고락에 대비되는 고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왜 인생이 왜 고야? 즐거움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권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 불만족으로 번역을 하는 거죠. 불만족. 고라는. 그 두카라는 거를 영어권에는 unsatisfactoriness 뭐 이래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아무튼 뭐 되게 흐렸습니다, 스펠링은. 불만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만 보더라도 불교에 대한 오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또 이제 대표적으로 또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이죠, 공. 불교는 공, 공사상이다. 실제 하는데, 이 세상이라는 게 실제 하는데, 왜 그 공이냐, 이거지. 공이냐. 근데 정확하게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경전에는, 니까이나 이런 데는 이제, 공성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공성. 텅 빈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 역시 부처님은 공이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겠죠, 그죠? 인도 사람이니까. 이게, 빨리어로는 이게, 순나라는 말이에요. 순야라기도 하고. 이건 어떤 걸 말하냐면, 우리가 뭐 상처 같은, 뭐 다쳤을 때, 그러니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죠? 부풀어 오르는 거. 중국집에 가 있는 공갈빵 같은 거. 부풀러진 거. 그걸 순야라고 한다고 해요. 인도말로. 그럼 겉으로는 이렇게 모양이 있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걸 순야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의 본성이라는 게 그런 순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공성을 가지고 있다. 없다라는 게 아니라, 실체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어떠한 작용으로 존재하고 현상으로 존재하지만, 그게 마치 어떤 공갈빵처럼 텅 비어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상당히 이렇게 수준 높은 차원의 개념인 거죠. 단순하게 있다 없다의 차원이 아니죠. 사람들이 이걸 이제 뭐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가? 눈에 보이는 건 뭐야? 그럼 뭐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뭐 죽어야 될 때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오해고 또 이제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공. 요 이야기는 제가 이제 계속 할 겁니다. 계속. 그래서 오늘 뭐 한 시간 동안 실체가 없다라는 거죠. 모든 게 다 변화하니까. 변화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고정된 실체는 없다. 이런 거죠. 변화가 있을 뿐이고. 흐름으로 존재하는 거지. 뭔가 하나가 딱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다. 이런 거죠. 이 세상이 모두가 다. 그러면서 이제 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아라는 것도 마찬가지 이야기죠. 무아라는 것도 이제 이게 공하고 똑같은 이야기,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측면을. 그거를, 그 자체가 이렇게 뭐 변화하는 것들, 변화하는, 그게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공이라고 하면, 그 안에 어떤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라는 게 이제 무아인 거죠. 내가 없다는 게 아니죠. 지금 그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밥 먹고 배설하고 움직이고 살고 하는 내가 없다. 이게 말이 되나? 처음부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이해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내라는 게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 존재,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 존재의 어떤 방식, 존재 형식을 개념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부처님은 당연히 무아라고 말한 적이 없겠죠, 그죠? 부처님은 인도 사람이니까. 세 번째 하니까 좀 웃네. 계속 웃을 때까지 하는 거지. 그 브라만에서는 이제 아트만이라는 그 존재를 인정을 하잖아요. 아트만. 그 당시에 인도 사회에서는 이제 이 존재의 아트만이, 모든 존재는 아트만이 있다. 변하지 않는 그 실체가 가지고 있다. 고정된 실체가 있다. 그게 브라만과 소통되고 하나가 된다라는 게 사상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부처님은 그 아트만이라는 게 없다. 고정된 그 실체라는 건 없다. 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그 부정즉두사를 붙여서 안 아트만이라고 하는 거죠.
아나트만. 어? 네? 아, 무어님이잖아, 무어님. 그러니까 이거를 중국에서 무아라고 번역을 한대요. 아나트만. 아트만이 없다. 이런 말. 그러니까 내가 없다란 말이 아니고, 그 당시 인도 사회에서 브라만이 이야기하는 그 아트만, 부처님이 아나트만이라고 이야기한 거를 무아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그 단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랑 좀 많이 다른 거죠. 내용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오해고. 그리고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그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장벽 내지 오해라고 하는 게 또 윤회죠. 윤회, 불교 이거를 윤회라고 생각합니다. 뭐 윤회, 그러니까 불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어떤 그 특이한 그런 어떤 뭐 믿음의 체계, 존재의 방식에 대한 규정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회라는 건 상당히 보편성을 가지고 있고 일반성을 가지고 있는 인류의 어떤 영적인 그 흐름, 전통, 그 지성의 흐름에서 상당히 일반적이고 메이저한 그런 흐름이었다. 윤회라는 건 환생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불교가 이상해서 윤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그리스 철학자들, 뭐 피타고라스,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다 윤회를 다 인정을 한 거예요. 윤회를 믿고 윤회를 인정했다. 그리고 뭐 그뿐만 아니라 뭐 유대인들, 유대교의 그 카발라 전통을 가진 그 유대인들도 다 윤회를 알고 있었고, 그 초기 기독교나 이슬람들도 윤회를 인정하고 있었다. 근데 초기 기독교가 이제 로마에 의해서 이제 그 국교로 공인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325년에 세계사에 나옵니다.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이 회의에서 이제 기독교의 그 경전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윤회와 관련된 모든 그 내용을 다 삭제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윤회를 폐기하는 거죠. 로마 입장에서는 이게 통치 이념으로 쓰기 위해서 기독교를 공인하는 건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너네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아라. 요 모드로 가서 이렇게 통치 이념을 할 수 있는 건데 계속 태어난다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통치 이념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회를 다 빼버리는 거죠. 그리고 윤회를 주장하는 그 당시에 영지주의 학파들, 영지주의자들 다 이렇게 이제 처단을 하게 됩니다. 싹을 잘라버리는. 이미 윤회의 전통이라는 건 보편적으로 있었다 이런 거죠.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현대도 제가 그 관련된 책을 보니까 소펜하우어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불자로서. 뿐만 아니라 뭐 괴테도 그렇고, 우리가 아는 칼륨, 이런 여러, 셀 수도 없는 유럽의 철학자, 정신분석학자들이 윤회를 지지하고 윤회를 믿고 있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과학자들,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도 다 윤회를 알고 있었던 거죠. 오히려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윤회라는 게 이게 불교는 윤회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 하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아주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오해다. 윤회라는 건 일반적이고 아주 보편적인 인류사의 어떤 그 영적인 흐름이었다라는 거. 그 윤회는 환생하고 좀 다르죠, 그죠? 환생은 그러니까 무아인데 어떻게 윤회하나 좀 이런 많은 논쟁도 있죠. 그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환생이라는 건 어떤 주체가 있어가지고 그게 계속 태어나는 걸 환생이라 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환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흐름이 계속 상속되는 거죠. 이 존재의 이 작용으로 존재하는 이 나라는 이 존재가 계속 흘러가듯이 강물이 흘러가듯이 상속되는 걸 윤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더 이제 윤회에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회라는 걸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 수행자라고 하면 윤회는 경험하는 거예요. 윤회라는 거는 우리 전생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수행을 하면 전생을 경험할 수 있는 경지에 간다. 근데 요즘 뭐 이렇게 불교에서 이렇게 상당히 유명한 스님들 윤회를 부정하고 윤회라는 게 그냥 하나의 가르침의 방편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스님들이 꽤 있어요. 상당히 유명한 스님들. 저는 금방진 이야기지만 그런 분들이 그런 말을 하실 때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어떤 수행의 미천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
윤회라는 거는 수행의 경지에 간 걸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해강 반주가 일어나고 자기의 본성에 다가가면 자기의 전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수행자라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윤회가 없다라고 하면 저분은 전생을 못 보는구나. 수행의 경지가 밖에 안 되나 이런 좀 건방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불교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이제 정말 이런 거에 대한 선입견을 떨쳐버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불교에 다가가신다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세련되고 가장 이렇게 매력적인 그런 가르침 중에 하나를 이제 맛볼 수 있다 이런 거죠. 저는 불교의 가르침이 여러분들이 뭐 가장 오래된 경전이 수다니파타거든요. 경전이 가장 오래된 경전이 수다니파타인데 수다니파타를 읽어보면 그 표현들이 진짜 2600년 전에 나왔던 표현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정말 세련되고 고급진 그런 표현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그 세상 우리가 많이 놀라게 되고 우리가 어디를 가서 뭐 아주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 이렇게 멋진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봤을 때 괜찮다라고 하는 그 많은 내용 중에 많은 것들이 불교 경전에 나오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르침에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다 이런 의미에서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또 뭐 제 생각을 이야기하면 불교는 왜 어려운가? 불교가 참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불교 어렵다. 당연히 어렵죠. 어떤 면에서는 쉽지만 당연히 어렵다. 불교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 제 나름대로 이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불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나가 있는 거죠. 나가 있고 세계가 있다. 나는 그 세계 안에서 살고 있다 생각해요. 나가 세계 안에서 살면서 세계와 항상 관계를 주고받으면서 나는 그게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라는 게 있으면 반대되는 대상이 있다. 대상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살아나가는 이게 나의 존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관이 있으면 객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교가 어려운 거는 이 모든 걸 다 뒤집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뒤집기 때문에 이런 시각으로 불교를 공부하고 대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거죠. 불교는 이 모든 걸 다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이제 근데 이런 어떤 인식 시스템이 불필요하고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계를 살기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이 세계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인데 이게 진짜가 아니다. 이 가상현실이다. 그걸 깨달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 내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비가 내린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비가 내린다는 말이 되려면 비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비라는 게 하늘에 있어가지고 그게 비가 내려야 될 거잖아요. 비를 본 적이 있어요. 비를 본 적은 없어요. 네? 그거는 물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현상이죠. 현상. 비라는 건 없죠. 근데 그 현상을 우리 비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나라는 것도 그런 거죠. 사실 이 나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다. 그러면 작용이다. 작용으로 존재한다. 우리가 그 촛불을 보면 불이 촛불에서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초도 아니고 촛불이잖아요. 그죠? 근데 불이 실제하냐, 불이라는 게. 실제로 불이 실제하냐. 눈에 보이지만 사실 불은 없는 거거든요. 물질이 산소와 만나서 연소되고 있는 그 현상이 불로 보이는 거죠. 그죠? 불이 그 자체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우리 몸이 그래서 이렇게 그 유럽의 어느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생물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사람은 36.5도로 타고 있는 불꽃이다. 저는 그 말이 정말 인간의 존재를 가장 극명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물질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이라는 게 연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식을 먹어서 그 음식이 체내에서 이렇게 에너지화 되고 밖으로 배출되고 있는 거예요. 촛불이 물질이 산소와 만나서 타고 재가 생기듯이 우리의 몸도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의 의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거에 의해서 대상을 보고 거기서 사람이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관점에서 이런 사람을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불교가 어렵다. 불교에서 이제 암경에 제1의 공경이라는 공에 대한 설한 것 중에 최고다라는 그 경전이 있어요. 거기 보면 유명한 말이 나오는데 육업보, 업보는 있으나 그걸 짓는 사람은 없다. 업보는 있으나 그걸 짓는 사람은 없다. 저는 처음에 이 말 듣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불교가 어려운 게 이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 불교를 이해하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거예요. 업보는 있지만 업보를 짓는 거는 있는데 그 업보를 짓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비가 내리는 거죠. 내리는 그게 있는 거지. 비라는 건 없다 이거지. 내림으로 해서 비라는 게 생겨나는 거지. 만들어지는 거, 언어가 명칭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 업보를 지음으로 해서 그 업보를 짓는 사람이 생겨난다. 아주 이렇게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 불교 가르침 핵심인 거죠. 근데 이거를 똑같은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느냐? 똑같은 이야기를 서구의 인지학자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유튜브를 해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내 인지라는 거는 인지하는 주체가 있어서 인식하는 게 아니고 인식을 함으로 해서 주체가 생긴다. 인식 작용이 주체를 만든다는.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불교를 이해하는데 좀 어렵다. 그래서 이게 나라는 것들, 내가 세계를 어떻게 보고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런 시각으로 불교를 보면 절대 이해할 수 없다. 그 틀을 완전히 깨버려야지 불교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에서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제가 불교에 대한 불교가 얼마나 보편성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이 가르침의 체계에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르침의 체계에서 얼마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거는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이 세계 우주와 존재의 근원,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어떤 본질, 세계의 본질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건 변하는 이야기입니다. 변하는 이야기인데 틀린 이야기, 아주 완전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변화라고 생각해요. 변화. 이 세계 우주의 존재의 근원의 본질을 한마디로 말하면 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전통이나 지적사회 전통에 모두 공통되어 있는 거예요.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그 변화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풀어가느냐. 방법적인 이야기고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의 문제인 거지. 결국은 다 변화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중국의 최고의 경전은 두 가지죠. 주역과 도덕경. 이 두 가지가 최고의 경전. 이 두 가지가 다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나라 역이라는 말이잖아요. 변화할 역자. 이 우주의 변화를 디지털화 해놓은 것이 주역인 거예요. 우주의 변화의 원리를 기호와 상징으로 디지털로 만들어 놓은 게 주역이다. 그리고 변화를 이야기한다. 도덕경도 마찬가지다. 도덕경은 뭐 노자가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 도덕경의 1장 제일 처음에 나오는 구절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럼 노자 입장에서 저자의 입장에서 제일 첫머리에 무슨 말을 쓸까는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도덕경이 그 총 몇 장이죠? 81장이죠. 묻잖아. 그 도경과 득경의 그 많은 내용, 오천자가 되는 그 내용을 쓰는데 제일 첫머리에 뭘 쓸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제일 첫머리에 나와 있는 말이 뭐 워낙에 많이 알죠. 도가도 비상도 명가면 비상명이라는. 이거는 꼭 수련을 안 하는 사람이라도 인문학적으로 많이 아는 말이죠.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저는 이게 변화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대로 이야기하면 도를 도라고 하면 그때부터 도가 아니다. 도가 아니다. 이름을 붙이면 그 이름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이름과 이미 달라져 있다.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변화 때문에. 모든 것들은 변화하기 때문에. 고정된 상태로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딱지를 붙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딱지를 붙이는 순간 그 딱지는 다르다 이런 이야기. 불교에서 말하는 것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노자의 도덕경이나 불교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모든 존재는 다 변화하는 거죠. 다 변화하고 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딱 일부분을 딱 한 구간을 해서 이게 이름을 붙인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거기서 달라지고 있는 거죠.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온 여러분들하고 다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여기에 있는 칠판이 지금 여기 있지만 1년 뒤에도 있겠죠? 10년 뒤에도 있겠죠? 100년 뒤에도 이렇게 있을까요? 500년 뒤에도 이렇게 있을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칠판이 500년 뒤에 갑자기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지금부터 계속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 존재의 실체는 없다. 모든 존재의 실체는 없고 오로지 변화하는 것 뿐이다. 빨리 변하는 것과 천천히 변하는 것이 있다. 불교 경전에 나오는 말이 아니고 현대 물리학자가 쓴 논문에 나오는 이야기. 빨리 변화하는 것과 느리게 변화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명칭을 부여하고 그 명칭에 따라서 세계를 구성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현실과는 괴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는 현실을 가상현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종의 그런 의미에서 인식의 매트릭스에서 산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살고 있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현실이 가상현실이라는 게 이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이제 유교에서 동아시아에서 동양에서는 이런 현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유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낸 거다. 만들어낸 세상이다. 자연은 만들어내지 않은 그 무의 자연. 유의라는 게 이걸 유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서양에서는 이 언어적인 실제, 언어가 존재의 집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이데거는 그런 말을 했다. 언어가 존재의 집이다. 라캉이라는 그 프랑스 그 정신 분석학자는 언어 바깥에 실제계가 존재한다. 언어 세계 바깥에 실제가 존재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교뿐만 아니라 서양의 과학자들도 현대의 과학자, 그 철학자들도 똑같은 사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대학에 들어가면 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 후반 이렇게 들어가면 운동권 스쿨에 가면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일 첫 번째 그 운동권 스쿨에 가서 제일 첫 번째 세미나를 했을 때 지금도 기억나요. 그 선배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게 다 아실 거예요. 기표, 기의. 이게 이제 그 스위스의 소시르라는 구조주의 언어학자가 있잖아요. 그 당시 운동권에서 엄청나게 많이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이걸 이제 신이 피앙이라고 하고 이게 신이 피에 옛날에 이런 식의 어떤 동아리나 이런 이름 되게 많았죠, 그죠? 기프기 가지고 이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우리가 말로 하는 대상을 실천하는 그 말이나 언어를 말하는 거. 기라는 거는 그 대상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불일치된다. 일치되지 않는다 항상. 그래서
우리 언어라는 게 이 세계를 우리가 언어로서 분석해내고 개념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언어가 세계를 이루어낸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역 도덕경에서 이렇게 하는 변화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 제가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대물리학, 양자역학이나 현대물리학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빛의 이중성 이런 말 하잖아요. 빛이 파동과 입자에서 같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서양의 과학이나 형이상학은 실체를 계속 규명해 나가는 거예요. 실체가 뭐냐? 쪼개가지고 변하지 않는 그 실체를 찾기 위한 역사가 서양 과학의 역사고 서양 철학의 역사란 말이에요. 형이상의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양자물리학에 의해서 완전히 그 근본부터 이제 기반을 상실해 버린 거죠. 왜냐? 분석하고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입자인 줄 알았더니 그 입자마저도 없어지더라. 그래서 이런 변화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부처님이 이걸 어떻게 바라봤냐. 부처님도 똑같은 현상을 두고 이제 가르침을 설하십니다. 자기만의 방식. 그래서 부처님이 이걸 가지고 부처님의 방식으로 설한 그게 뭐냐. 불교의 가르침은 한 단어로만 이야기해요. 한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다. 한 단어. 그게 뭐죠? 두 글자로 된 한 단어. 그죠? 연기죠, 연기. 부처님은 이 변화를 연기로 이야기합니다. 이 연기에서 이 실상을 규명해내고 이게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괴로움을 벗어버리고 깨달음에 이룰 수 있고 해탈과 일반에 이룰 수 있고 이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는가 그거를 설명하신 거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